하나님 나라 이야기 2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개인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 해 전 소위 경제를 연구한다라고 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된 미래를 꿈꾸며 계획하며 여기저기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와 충격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고,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로 인하여 중동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의 변화, 이것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연이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나름 미래를 예측하고 아무리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한 다음에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른 길로 또 인도해 가실 때도 있으시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잘 끝내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을 재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그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으니까 모든 민족 어디에든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를 이제 마음에 두고 2차에 그곳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상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아시아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고,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이 막으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는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느냐,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그는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리고 저 그리스 땅에 건너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이하에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의 생각,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계획한 일들마저도 때로는 빗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과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에 대해 확신하며 세운 계획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확실한 것들인가를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예측과 기대는 너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첫째는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한계성, 곧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낭독할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의 계획을 세우는 것의 오만함,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측하고 계획한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사람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삶의 주권자이고 또 결정권자라는 착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의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시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계획하던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척척 잘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자, 저는 금년 4월 달에 저의 인생과
저의 가족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금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튀르키예 지역의 성지를 답사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 식구들과 함께 약 30여 명이 넘는 우리 성지 답사 팀이 맨 먼저 비행기를 타고 간 곳은 구터키,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공항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떠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매우 위중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 속에서 이 여정에 이제 합류했습니다. 자,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는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밤늦게 내려서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다음 날부터 로마의 유적지, 기독교 유적지, 바울의 유적지 등등을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를 타고 우리는 폼페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 폐허된 도시, 지금 발굴하여 많은 사람에게 이제 관람을 하도록 해둔 그곳을 보면서 우리는 또 역사에서 많은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여정이 끝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우리는 이탈리아 동쪽에 있는 바리라고 하는 항구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페리를 타고서 우리는 아드리해를 건넜습니다. 밤새도록 배를 타고 우리는 아드리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는 섬이 아닙니다. 원래 육지의 반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저희들은 고린도의 유적지, 또 그리고 고린도의 당시 문화,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사역했던 바울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드디어 고린도 운하를 건넙니다. 자, 고린도 운하를 건널 때는 오후가 되었는데요. 오후에 고린도 운하를 건너서 이제 우리 팀들이 사진을 찍고 돌아오고 또 휴게소에 도로는 남아있고 이러는 와중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파평윤 씨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성지답사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갑자기 예측은 했지만 부모님이 세상 떠난 소식을 듣고 하늘이 노랗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컴컴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저는 발걸음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저희 부부는 차에 실어두었던 짐을 꺼내서 아테네 공항으로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비행기 표가 있었는데 서울까지, 인천까지 오는 직항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공항에 겨우 도착하고 짐을 붙이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있는데, 아니 거기에 한국인 부부가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낯선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좀지않게 생긴 그분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인사만이라도 먹고는 사니까 제가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어디까지 가시나요? 인천까지 가시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나하고 똑같은 여정이에요. 이스탄불로 가서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지금 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저는 목사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러 지금 급하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도 목사인데요. 그 목사님 내외가 거기에 지금 계시고 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지금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가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설립할 때 주동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장로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장로님의 아드님께서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신데 지금 매우 병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전화를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전화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분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분도 이스탄불 공항에 내려가지고 우리하고 코스가 좀 달랐어요. 이분들은 아테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가 봐요. 그래 아테네에 막 도착해 갖고 하룻밤을 잤는데 그 전화를 받고 하루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흘 만에 돌아가고, 그리하여 업종이 같은 고로. 참 우리 목사들의 삶이 이렇네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네. 그리고는 이제 한국까지 돌아오는데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더니 장로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야 하겠노라고. 그리고 헤어졌고, 저는 어머니 장례식장으로 오고. 세상에 인생이 그래요. 뭐 십몇칠 동안 멋진 성지답사 계획을 세우고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여러분 저는 끝내 답사를 못하고 사흘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하나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요일 날 그곳에서 오후에 소식을 받고 한국에 도착하니 토요일 시차가 있기 때문에 또 비행기 환승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테네에서 돌아왔으니까 토요일 새벽에 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내려가지고 또 리무진 타고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부터 장례 절차가 준비가 되고, 그래서 주일은 또 예배, 아무리 어머니 장례라도 또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부 일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중에 월요일 날 또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지가 또 응급실에 왔어요. 중환자실 응급실에 오셔가지고는 우리 어머니가 대기하고 계시던 바로 그 앞에 침상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모습으로 또 이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밑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이 장례식장하고 병원하고 바로 이 담 하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자, 그래서 이 큰아들, 이 어쩌다 내가 큰아들로 태어났나, 이 장남으로 태어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도 아무리 목사지만 지금까지 뭐 얼추 수십 명의 장례를 제가 집례하고 많은 분들을 천국으로 가는 일에 제가 도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 일을 당하게 되니까 막 굉장히 복잡해져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돌아가신 것을 모르고 일주일 딱 계시다가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파평윤 씨 엄마보다는 더 고마워. 왜냐하면 주일 딱 지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수요일 날 5월 1일 노동절이었을 거예요. 그날 또 아버지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이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별별 생각이 이제 다 드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서열이 내 차례구나.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보름 상간에 두 분 떠나시고 나니까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예측할 수 없구나. 우리 똑똑한 인생들이
다 다이어리에다가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1년 계획까지 전부 체크해 놓잖아요. 저도 제 핸드폰에 일정이 쫙 뭐 한 근 1년 정도가 다 거기 체크가 돼 있어요. 물론 그것 따라 살지만 꼭 그대로 될까요?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꼭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늘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항상 내일을 오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훈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인간의 생명과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인생의 생명이 연약하고 덧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는 아침에 잠시 동안 나타나지만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존재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몇백 년, 앞으로도 뭐 몇 수십 년 더 살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뭐 이제 건강 관리를 합니다. 먹는 것도 막 가려서 먹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을 막 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아주 몇백 년 살 것처럼 우리 그렇게 건강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재정적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보험도 넣고 적금도 들고 통장도 가지고 있고 또 모르게 여기저기다가 감춰놓은 돈도 있고, 그죠? 이거 미래를 위한 지금 재정적인 준비이거든요. 또 가족과의 어떤 계획과 여러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세우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에도 다음 주에 우리 가족들 뭐 어디 갈 거다,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뭐 어떤 여행지에 혹은 뭐 시골에 혹은 뭐 어딘가를 이렇게 계획을 여러분이 다 세워 놓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우리 주한이와 주찬이를 지금 기다립니다. 얘들 얼굴을 보면 좀 힘이 더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 추석에는 아이들이 연휴가 기니까 주일 지내고 아마 월요일이나 아니면 주일 저녁 늦게 출발해서 올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놓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꼭 그렇지 않아요. 건강관리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음식 가려서 먹었어도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산업재해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뭐 전쟁이 터진다든지 이래요.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의 계획을 막아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막 흔들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이런 처지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한다면 순간적이고 너무나도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며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이 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선교단과 함께 그 찬양을 부를 텐데요. 오늘 이 하루도 이 찬양 가운데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는 종받을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으로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될 터인데요. 정말 하루하루를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5, 16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삶의 근본적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이 학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여 내 인생을 설계할 때에도 기도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자매하고 이 형제하고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돼요.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로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 돼요. 그런데 많고 많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더 선한 뜻을 따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바울이 다시 말하지만 첫 번째 전도여행하고 다시 제자 방문하여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그의 목표였고 그것 또한 선한 일이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고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결국은 다른 길로 유럽 쪽으로 바울을 인도하게 하셔서 결국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이 전 세계를 이제 도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주의 뜻입니다 그러고 밀고 나갈 일이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17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주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주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자,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그걸 알고서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덤벼들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은, 그것은 시작이 바로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실천에 옮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지요? 안 읽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성경 읽으시는가요? 1년에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성경은 총 1189장이니까 신구약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는데, 직분자들일수록 성경을 안 읽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요? 계속 성경만 들고 다니고 성경을 배웠고 이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주의 음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며 듣기 위해서. 또 왜 성경을 필사합니까? 필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려고, 알고 깨닫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믿습니까? 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쉬운 게 아닙니다. 설교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저의 책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만큼 믿었고, 이만큼 성경을 읽었고 썼고 설교를 들었고 기도를 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예요. 그런 말 있지요. 천국에 가면 그럴리 만무하겠지만 목사의 혀하고 성도들의 귀때기만 가득할 거라고. 천국에 가면 목사님의 혀, 그 다음에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귀때기, 죄송해요, 귀. 목사는 말로 설교만 열심히 했고 실천하지 않았고, 성도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다. 이걸 빗대어서 지금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설교하면서 늘 양심의 부담을 느끼는 게, 야, 모 목사, 너 내가 준 말씀으로 너부터 살고 있어? 네가 전할 말씀 너 책임질 수 있어? 늘 이런 이제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올라와요. 알았으면, 주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언제나 그 중심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과 계획에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생명과 내일, 미래의 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바른 계획과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